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히브리서 한두 번 남았는데, 이번 가을 집회에 우리가 있었던 말씀을 한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6번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이열리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속과 구속에 대한 우리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구속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뎀션이라고 얘기하죠. 리뎀션. 이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구속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으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게 되면 금방 무너지죠. 이번에도 포항 쪽에 그 태풍이 왔을 때 정말 그 계곡물 옆에 지었던 그 펜션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물이 오면 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맨하탄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저도 뉴욕에 있을 때 맨하탄에 가보면 그 맨하탄이 크지 않은데 막 고층 빌딩이 즐비하거든요. 근데 그 맨하탄의 밑에는 안반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반을 바탕으로 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축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는 인격의 건축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우리가 오해하기를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예배보는 장소죠. 한마디로 그 예배라는 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건물은 집회소죠, 집회소. 모임하는 집회소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지, 예배 형식이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말도 안 맞고, 집회소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구별된 인격. 그럼 구별됐다는 건 뭡니까? 구별이라는 말이 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별됐다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 그럼 정한수 떠놓는 그 그릇은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왜? 이건 내가 기도를 비는 그릇이니까 딱 정해놓는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시골교회를 다녔지만은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가. 그죠? 말씀하는 목사님만 올라가.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건 정해졌다네, 정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정해졌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이라는 말은 나타낸다. 우리가 장갑, 손가락 장갑. 그럼 손가락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장갑을 딱 끼면 본체는 손가락이고, 그리고 손가락의 형상은 손가락 장갑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다. 그런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게 인생이 누군지를 규정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지침서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침서는 표면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군지를 규명해 주고 있다. 인생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서도 아니고 행동 지침서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행동 지침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막 계속 뭔가 표현하고 삽니다. 사랑도 표현하고 분노도 표현하고 또 지식도 표현하고 능력도 표현하고 수많은 표현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인생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서부터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구별된 사람인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존재하는 목적이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무조건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 얘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하고 싶어서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걸. 그렇죠? 저도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해라, 1등 해라 그러면 좋은 말이지만 잘못한 계획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이 인생이 왜 사는가? 너는 왜 귀한 존재인가? 저는 25살 때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귀한 지음을 받았는가.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박힌 이후로 내 인생의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열등감이 많았죠. 난 왜 부족한가? 난 왜 의기소침하고? 난 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가? 어떤 친구들은 막 돌진하는데 난 너무 신중한 거예요. 그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내 성격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매일 훈계를 듣고 사니까 주눅이 들리는 거예요. 주눅이. 그러니까 뭔가 차고 나가질 못하죠. 근데 그날 그 말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심어서 이 하나님 마음이 열매 맺는 인격의 나무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제 인생의 열등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존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생에 자존감을 생기게 하는 거는 능력을 키워서 자존감이 생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복싱을 잘해서 세계 챔피언이 돼도 항상 두렵습니다. 왜? 60대에서 챔피언 될 수 있겠어요?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세계, 힘의 세계는 항상 1인자가 될 수 없고 1인자가 되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순간적인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네. 존재의 의미,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럼 이 자존감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른 능력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다. 이것처럼 복음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인생의 자존감은 생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보면 온통 자신감을 키우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신감 세계가 아니고, 자신감의 세계, 능력의 세계고, 하나님 말씀은 자존감의 세계죠. 존재의 의미.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사람이면 누구나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락바락 자신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좋은 존재이고 하나님 목적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태어났는가. 이 하나님 목적 안에서 나를 볼 때 인생은 지구의 복이죠. 너무 행복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모여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진 인생,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우리 먼저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나는 인생으로 태어났다. 이 반석 같은 흔들림이 없어야 내 인생 전체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기초를 두면 어떻습니까? 이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다. 이건 정말 모래거든요. 바닷가에 가면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데 파도 한 번 들어오면 다 쓸려가잖아요. 생각 위에 세워진 집은 그렇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춰지는 내가 진짜 나더라고요. 왜? 지의 심리가 나를 규명하고 있죠. 너는 누구다. 그래서 지의 심리가 말하시기를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를 나타낼 자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이게 구별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요일 날 내가 감리교회 나갑니다. 나는 감리교인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감리교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용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 구별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고 이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이 지구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왔다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카톨릭,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카톨릭이 이제 세워졌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카톨릭이 유지되는데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 뭐라냐면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로마 카톨릭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계속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올 때까지 카톨릭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전부 행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행위를,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면, 공덕을 쌓으면 우리가 다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도화 시켰죠. 그래서 교황 무호솔,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그래서 1500년을 계속 교황이 통치하는 유럽 전체를 교황이 어떤 때는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계속 타락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루터가 1500년 되죠. 16세기에 나와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왜? 교황이 타락하는 걸 보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하는 5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오직 성경만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만 믿을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고 켈빈이죠. 그죠?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본 성경에 의해서 루터교가 나온 거고 켈빈이라는 사람이 본 거에 의해서 켈빈이 장로교가 나온 겁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감리교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내 친구는 장로교 출신이고 저는 고향이 춘천이니까 춘천에는 장로교가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초기에 펜셀라 선교사가 강원도 지방은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가면 전부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 장로교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 감리교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교리가 뭐냐면 만민구원설이죠.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장로교는 예정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럼 내 친구하고 맨날 싸워. 내 교리가 옳다, 내 교리가 옳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은 제가 다, 왜 만민구원설이 나왔고, 왜 예정론이 나왔는가. 저는 지금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교리를 배워서 교리에 내 교리를 붙잡고 있는 교리로 만들어진,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벽돌이 된 거죠. 감리교인이라는 벽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켈빈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장로교가 나오는데 이 장로교인들은 켈빈이 만들어 놓은 벽돌 안에서 새로 구워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요한 웨슬레가 만드는 만민구원설, 감리교라는 그 교리의 틀 안에서 새롭게 구워진 거죠.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이 감리교에서 만든 벽돌과 장로교에서 만든 벽돌이 딱 부딪히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리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캐톨릭은 지금 2000년째 교황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제각기 교리에 의해서, 즉 내가 본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해석의 정의에 따라서 전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특히 장로교가 교파가 많은, 미국은 장로교가 이렇게 많이 안 갈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특히 유교가 강해서 그런지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장로교가 갈라졌잖아요.
감리교는 좀 덜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셀수록 더 많이 갈라지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로 무장이 됐다고 그래서 그 교리가 사람을 살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오늘 이제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는 거예요. 너들만의 리그 아니냐. 기독교인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그죠? 그들만의 게임. 세상 앞에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냐예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불교가 훨씬 호감도가 높아간다. 불교가. 기독교는 완전히 천덕꾸러기처럼 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정말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권력을 갖게 된 거죠. 대통령 나오려면 기독교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속해야 돼. 불교에 속하든지 기독교에 속하든지. 그래야 파워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 수많은 교리가 개발이 되었지만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캐톨릭은 조직과 제도를 바탕으로 교회를 만들었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교리의 바탕을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결국은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디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거기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보자고요. 에덴 동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참 사람의 재료가 흙이었다. 좀 고상한 흙이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가 흙하면 얼마나 제일 천한 것이 흙 아닙니까? 매일 밟고 다니는데 흙의 귀중함을 모른다고요. 근데 농부들은 흙의 귀중함을 알고 있어요. 저희 집이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소장농이죠. 남의 땅을 빌려서 하다가 6.25 끝나고 나서 땅을 400평을 사셨어. 그날 밤에 밤새 찬송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 땅이 생겼다 이거죠. 내 땅이 생겼다. 그럼 농부는 흙이 귀중한 겁니다.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라서 천덕꾸러기 같지만 좋은 농부를 만나면 옥토가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가지 농사를 지셨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겨우 내내 쉬질 않거든요. 겨울이 되면 막 눈 덮인 그 밭에 막 닭똥을 갖다가 사다가 다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막 닭똥이 덮인 그 밭이 말이죠. 그 다음 해에 얼마나 가지가 많이 나오겠어요. 굉장히 큰 가지가. 근데 저도 가지 농사를 같이 곁들여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가지 농사예요. 왜냐하면 삼복도 위에 가지를 따려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 그래서 긴 옷을 입는데 삼복도 위에 긴 옷을 입고 가지를 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좌우간 똥을 그렇게 갖다 보니까 옥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우리라는 흙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겁니다. 난 하나님의 밭이구나. 때로는 냄새나는 똥이 내 인생에 덮치는데, 나를 덮는데,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모임에 자주 왔던 유영일 원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막연하게 어렸을 때 그 동네의 교회를 보면서 저기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 가난한 어린 심령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아버지를 찾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뭘 알았냐 하면, 난 흙이구나. 난 흙이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되는가?
우리 인생이 흙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흙이구나 이거를 매일 잃어버리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나는 흙이구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결국 흙이구나. 농부 앞에 있는 흙이구나. 내 인생이 흙이라는 것을 알면 이게 반석 위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돼요. 흙이 아닌 줄로 착각을 하면 인생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도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사람도 흙이고 동산도 흙이고 그죠? 그 흙 안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셔서 아름다운 인격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의 기초는 흙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초는 뭐냐? 흙이구나. 이거 알면 인생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켜야 될 것이 흙이라는 위치였습니다. 내가 흙으로 지어줬구나.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뱀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내밀면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까 하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 타락한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 그 아름답고 보암직한 천사를 보면서 흙으로 지어진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먹은 거죠. 하와하고 아담이 덥석 먹은 거예요. 그 천사의 아름다움, 타락한 천사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에 자기는 뭐가 있어요? 아담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동산 안에 사는 장면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데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아담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었어요. 어떤 소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밖에 없어요. 근데 존재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봐야 될 건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당당한가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고 소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죽지도 않는 천사를 보는 순간에 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많이 가진 천사가 부러워 보인 거죠. 천사가 부러워 보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먹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아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부러워 보이는 순간 어때요? 그 소유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에덴 동산의 아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담도 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그 강자를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천사를 만나는 순간에 해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소유의 아름다움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화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고 오늘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뭘 가져옵니까?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어때? 근데 내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생의 존재에 자존감이 없으면 그 소유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들으면 매일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세상은 즐비한 게 세상 영광입니다. 소유의 세계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거 신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신화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주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안에서는 존재의 영광을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소유의 영광을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대부분의 소유의 영광이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어떻게 소유의 영광에 내가 팔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 존재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보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46년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존재의 영광이 보였어요. 존재의 영광이 보이는 순간에 소유의 세계가 그냥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영광이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소유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나 흙이구나. 나는 흙이지만 농부 앞에서 나는 옥토가 될 거다. 그렇죠? 지금 배추값이 되게 비싸죠? 올해 배추값 되게 비싸. 오면서 배추값 얘기했어요. 김장 담아 먹자 그랬더니 배추가 되게 비싸네. 자, 그 배추가 처음에 뭐 김장 해 부칠 때 뭐 비쌉니까? 씨알 하나가. 근데 농부의 손에서 배추는 비싼 값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무슨 값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이 인생이 값이 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뛰어난 것이 저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제 인생이 당당한 건 흙 같은 내게 하나님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농부 앞에 있는 밭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건 농부와 씨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이름은 영원히 흙이다. 그 내가 흙이라는 것을, 농부 앞에 있는 흙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은 요동치 않는 거죠. 뭐 때로는 뭐 가지값, 저희가 막 가지 농사 질 때 보면 정말 하루 종일 어떤 때 한 10,000개, 15,000개를 따가지고 막 100개씩 포장을 해갖고 서울의 경동시장에 보내요. 보내고 나면 어떤 땐 값이 안 나가면 큰 가지 하나를 보내는데 큰 가지 하나가 1원 30전이야. 우리 형님 경매를 보시니까 알죠. 농사꾼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그 농사를 해마다 해야 돼. 해마다 해야 돼. 근데 어떤 때는 또 비싸요. 비싸. 그 비싼 값을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밭인데 이 인생에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배추 농사를 짓는데 씨 잘못 만나면 그 해 김장 망합니다. 한 해는 우리 아버지가 배추를 심으셨는데 발화가 잘 안 돼. 발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새로 뿌렸다니까요. 씨 잘못 만나면 농사 패망입니다. 패농이죠. 저를 감사하는 게 40 몇 년 전에 제가 기가 막힌 농부를 통해서 기가 막힌 씨를 받은 거예요. 대박이죠. 우리 진주 식구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직 힘이 있을 때 이 씨를 받은 거 아닙니까? 대박이죠. 그 이 흙이라는 자리가 농부에게는 아주 가장 좋은 이번 집회 때 나온 정격 위치다. 정격 위치다. 이 한국에 있는 가전제품은 다 220볼트라야 정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때는 프리볼트를 가져가죠. 그래서 미국은 110볼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에 있는데 제가 대구의 교동시장에서 춥다 그래가지고 전자 매트를, 전자 이불을 사가지고 가서 전자 담요를 꼽으니까 안 들어가요. 똑같이 220인데. 헤르츠가 달라, 헤르츠가. 20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220볼트인데 헤르츠 차이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그거 다시 싸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완전히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안 맞아. 그죠? 헤르츠가 안 맞는 거예요. 볼트가 안 맞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정격 위치가 뭐냐? 바로 흙이다. 나는 흙이다. 그 완전한 정격, 흙이라는 말도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이 사람의 위치.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참 사람의 정해진 정격 위치라는 겁니다. 정해진 위치. 이게 정격이라는 말이 발을정도 있더라고요. 발을정이 아니고 바로 이 정이죠. 정해진 이 정격 위치. 아주 정해진 위치라는 거예요. 정해진 위치.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격 위치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서 다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감사가 되고 그죠. 자, 버려진 황무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400평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먼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가서 또 한 오리를 걸어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거길 따라가는데 더워 죽겠는 거라. 근데 할아버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왜? 그 풀을 다 뽑아가지고 고구마를 심으시니까. 내 땅에. 농부의 즐거움, 그죠? 그러니까 농부를 잘 만나면 이 밭은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농부를 잘 만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심겨질 때 인생은 대박이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린 그동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리뎀션. 대속.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어떻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이 개념이 내 죄가 너무 많은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군가 값을 지불했는데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했다. 이 개념이 속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속전. 근데 이 속전이라는 속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뒤에 그 구속이라는 말에 그 리뎀션을 갖다가 해방이라고 릴리즈라고 해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값을 치렀다. 또 하나는 나를 해방시켰다. 그런데 사실은 해방이라는 의미가 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건 사도들 이후에 속전으로 자꾸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의미는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해방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속의 의미고 속전의 의미는 나를 위해 죽었다. 죽으셨다. 대속했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이라는 말은 시작이 다른 겁니다. 왜 대속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선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부부가 되게 했어요. 연합이죠. 1장은 창조, 2장은 연합입니다. 사람은 연합할 존재다. 근데 3장에서 무슨 사건이냐면 타락이 나오죠. 타락.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원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건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원죄라는 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는 끝날 수 없구나. 이 죄가 완전히 끝나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더라도 문제는 죄사함을 받아도 또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래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가 간음이라고 얘기한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의 죄 문제는 천당에 가서나 해결이 되지 이 땅에선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으로 사는 거다. 이게 대속의 안에서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대속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뭐냐면 사람의 필요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개념이 자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개념은 내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려고, 내 병을 고치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특히 예수님 말씀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고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개념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분.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대속이라는 개념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사상이 뭐냐 하면 내 필요입니다. 내 필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창세기 3장 이후에서 대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죄인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로마서를 보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때까지 어떻게 이게 변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가. 이게 대속 안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 내 평안을 채우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그렇죠? 병을 고치고. 이게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대속의 개념 안에서 보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속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유태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바쳤어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럼 내 대신 죽는 양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방법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결국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존재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면 우리가 하잘 것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왕자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내가 불평을 하겠어요? 그리고 내 위치를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 뭔가 해달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속의 개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 예수와 내가 어떻습니까? 급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는 위대한 신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한 분이고 나하고 급이 달라. 그래서 난 예전에 예수를 생각할 때 천사보다 더 고귀한 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되냐? 예수와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 마치 나는 지구에 있고 예수님은 저 화성 그 위에 있는 분 같아. 연합이 안 되죠, 연합이.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는 저 천국에서나 되겠지. 칼빈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에서나 되겠지. 가장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30일이면 매일 죄 써고 촛불에 태우고 안 했습니까? 저는 많이 했어요. 우리 CCC 있을 때 RT를 하면은요, 캠프를 하면 마지막 날은 죄 고백하는 시간이야. 그럼 막 죄를 써가지고, 나무 배에다가 거기다 실어갖고, 불 질러갖고 강에서 떠내려보내. 내 죄가 이제 떠내려갔으면 좋겠어. 웬걸, 다음날 된 또 죄가 나오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꿈속에 도망가는 꿈 꿔본 적 있죠? 웬 놈이 따라와서 도망을 가는데 위치 이동이 안 되네. 그죠? 제자리 걸으면서 계속 뛰고 있는 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사함은 받았는데 내 안에 종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슨 종의 속성입니까? 천사를 부러워하는 속성, 소유를 부러워하는 속성. 내 본성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 신분을 내가 잊어버리니까 그 신분을 잊어버린 게 위치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천사가 부러운 겁니다. 세상이 부럽고 소유가 부러워.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나는 모르게 부러우면 부러운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부러우면 돈의 종이 되는 거고 권세가 부러우면 권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보세요. 하나 뽑고 나면 난리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난리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뭡니까? 권세의 종이 됐기 때문에. 권력의 맛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종의 근성이 남아있으니까 죄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종에서 아들로 회복되는 수밖에 없어. 대속이 끝나는 건 종에서 아들로 판이 옮겨져야 돼요. 판이 옮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이 옮겨지지 않으면, 즉 아들의 위치를 이탈한 걸 모르면 계속 행위의 죄. 나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나 뭐 이상한 마음 갖고 뭐 욕심내고 이 행위의 죄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로 구약이라는 거죠. 이게 대속의 세계입니다. 대속의 세계. 대속 안에서는 자꾸 행위의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는 계속 짓죠.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행위의 세계에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정말 알면 죽을 맛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내 몸으로 보여야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거는요, 존재의 세계로 판이 옮겨져야 가능한 세계입니다. 존재의 세계로 판이 옮겨지면 형제가 내 몸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 자매가 있지만, 우리 자매하고, 왜 이렇게 먼 당신이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왼수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어느 날, 내가 흙이 되고 나니까 우리 자매가 내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인데 사랑 안 하겠어요? 그쵸? 자매가 내 몸으로 보이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속의 세계에서는 내 몸, 지체가 내 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지. 소유의 세계에서, 표면의 세계에서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대속의 세계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존재의 세계로 판 옮김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표면적인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회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으로 옮기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판으로 옮기려고. 이 판으로 옮기는 것이 구속이다. 판으로 옮기는 것이. 그래서 대속이나 구속이나 똑같이 리뎀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의미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쳐다보니까 되찾는다는 뜻이 있어요. 되찾는다. 또 릴리즈해서 해방. 또 우리 안에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하는 표현을 가장 좋은 표현을 위치 회복.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을 그동안엔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는데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보잖아요. 구속이라는 의미를 보면 해방, 위치 회복.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희년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정복하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자손이 살고 여기는 유다 지파가 살고 이렇게 땅을 다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성인 남자에 따라서 땅을 줬습니다. 너는 이 천평에서 살아라.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으려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근데 이 희년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50년이 딱 되면 그동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 원위치야. 내가 머슴되었던 자리도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희한합니다. 이스라엘의 희년 사상, 율법에 나와 있는 희년 사상. 그러니까 처음에 분배받은 내 땅을 다시 받고 신분도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 사상입니다. 구속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린 원래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쏘가서 팔려갔습니까? 타락한 천사의 영광을 보고 그 타락한 영광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내가 세상의 영광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소유의 세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세계의 종이 된 우리를 아니다. 넌 원래 하나님 아들이다. 그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신분을 바꿨냐?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뛰어내려 봐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려 보려고 했다면 능력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능력의 노예.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인데 뛰어내리는 거 보여야지. 그런데 사람의 자리는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사람은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매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시면서 뭐라냐면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아담이 버렸던 사람의 자리, 아담이 버렸던 흙으로지어진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가 거기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뛰어내리게 됐으면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뛰어내리지 않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고 외마디 소리를 쳤지만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인생의 길 위에서 죽으신 거죠. 이것이 아담이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 위치가 십자가에서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사람의 위치가.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치. 아담이 버린 위치. 그죠? 저도 지나간 46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 위치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었어요. 내 위치. 내가 이 위치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이 사람이었구나. 그 안에서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 뛰어내렸다면 예수와 난 다르죠. 난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같은 운명을 가졌더라고요. 거기서 예수가 내 운명이고, 그 운명과 내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 그 전까지는 무리를 걷는 예수를 생각하면 나하고 너무 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예수 생각하면 너무 멀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운명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운명이 뭐냐? 사람의 운명이에요. 흙의 운명입니다. 흙의 운명. 아담이 버린 흙의 운명. 그래서 이것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저는 그 예수의 길이 내 길이더라고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더라고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죽으니까 이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아마 이 표현을 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깊이 연약함 가운데 이것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위치를 회복하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대속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대속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행위를 바꿔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해서 내 소원을 이뤄볼까? 이 대속의 세계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구속의 세계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행위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네. 천사의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회복되는 거죠.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대속의 세계를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대속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아들이다. 아들로 살게 하는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속을 받고 구속이 오는가?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 제사함 경험 많이 했잖아. 여기 대부분 형제들이 종교생활 많이 했으니까 제사함을 경험해야 구속이 오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분도 예수의 구속의 자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사람의 자리가 딱 보이는 순간 그 사람에게 구속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대속을 해석을 했지만 대속을 경험해야 구속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이었는데 아들로 회복만 되면 내가 아들의 삶을 사는 거죠. 종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죄인, 이 세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흔적을 다 떨어버리고 그 호적이 말소됐다 이래. 에? 면죄부를 받아서 면천됐다. 종의 호적이 다 사라지고 아들의 호적으로 호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데. 천사의 판에서 사람 판으로 옮겨진다. 천사가 부러우면 천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부러운 것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봅니까? 사람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놓고 볼 때도 천사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 수많은 기적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너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까 도와주신 거죠.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으셨는데 거기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사탄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려봐. 근데 죽으셨잖아요. 당당하게 사람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제가 40 몇 년 전에 처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사람의 영광이 보였어요. 사람이 아름답구나. 저는 그때까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아름다워? 이 생각을 또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 왜? 제 위치에,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형상으로 회복만 되면 나도 아름다워지겠네? 이 소망이 생겼어요. 제게서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왜? 그때까지 나는 죄인 맨날. 근데 왜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라. 맨날 우는 데랑 그렇게 죄가 생각나는 거야. 무지하게 울었네요, 정말. 밤새 울어도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고.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게 떨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복된 사람을 딱 봤는데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다 이게 보인 거야.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따라서 안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던져버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딱 보이는 순간 내가 이제 능력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소유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 존재의 영광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너무 복된 게 존재의 영광이 보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소유의 영광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복받은 존재인가. 이 존재의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거나 자녀들도 꼭 끌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얘들이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 하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 우리 로마서 7장과 8장을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 이거는요. 천사의 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천사의 판입니다. 로마서 8장은 뭐냐? 사람 판입니다. 인생의 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딱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로마서 8장으로 그냥 점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아직도 로마서 7장에 천사의 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영광의 판 안으로 옮겨가자.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람의 영광의 판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7장에서 8장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계가 아닙니다, 이제.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계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지 너무 대단해요.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목마름이 없겠죠. 안식만 있겠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연애, 하나님과 예수와 연애하는 관계에서 결혼 관계다. 대속의 세계는 연애 세계입니다. 내 죄를 오늘 용서해 주셨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더욱 감사합니다. 이 연애죠, 연애 관계. 연애 편지 주고받는 관계. 아, 근데 이 아들이 안 나오네, 연애만 해서. 그죠? 아들 나오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됩니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돼야 돼.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처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안에서 그와 내가 한 몸이 되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고. 요즘 우리 자매를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옛날에 애 많이 썼어. 안 되더라고. 근데 한 몸이 되면, 운명 안에서 하나 되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근데 이 구속의 조건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면 됩니다. 우리 요즘 목사님의 주제어가 빈국마마 얘기 많이 합니다. 빈국마마는 내가 비어 있어야 왕을 만나면 왕자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국마마다. 가난한 심령이다. 나는 흙이다. 빈 그릇이다. 내가 가난해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가난해야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있죠. 하나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지금 대속이냐 구속이냐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해석했어요. 칼빈의 해석 안에서 장로교라는 벽돌이 나왔고, 장로교인이라는 벽돌이 나왔고, 웨슬레라는 웨슬레의 해석 안에서 나 같은 감리교인이라는 벽돌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석을 보지 말고 사실을 보자. 예수 안에 사실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나심, 이거는 거의 신화에 가깝고 이거를 해석을 자꾸 한단 말이죠. 또 우리가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치 않는 진실이 뭐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위치. 이거는 사실인 거라. 그 사실, 예수의 사실을 보니까 어때요? 나랑 똑같다는 거죠. 거기서만 내가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나도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어요. 이번 집회를 겪으면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실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려고 매달려 있어요. 원어 공부를 하고 아주 난리죠.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실을 봐야 된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만 우리 앞에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진실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인생의 진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몸이 되고 결혼이 되고 아들로 회복이 되는 참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을 바탕으로, 해석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근데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실을 바탕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솔직한 거고 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해석하면 말도 많고 막 그래. 근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자리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또 내게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내게 진실은 뭐예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엊그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맹장염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수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나 집에 가서 한약 먹고 고칠란다. 아니 골마 터지게 생겼는데 한약 잡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복막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돌아가시는가 막. 근데 다행히 어느 형제가 내가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서 살아나셨거든요. 사람 목숨이, 하여튼 가을만 됐는데 겁이 나 죽겠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니까. 생사로 오락가락 하시니까 막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 보면서 그게 인생이에요. 숨이 코에 붙은 인생. 그죠? 그게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오지 못하는 인생.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나 목사님이나 우리나 사실 앞에서는 흙이라는 사실 앞에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 반석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사실, 진실을 보여주게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속안대로 우리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규정하고 온 세상을 규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천사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셔서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이 구속의 진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을 명백히 보여주셔서 내 인생을 그 예수의 운명에 못 박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원하고 수많은 꾀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진실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의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이 된지 이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